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1장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약함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을 거야. 나는 너무 재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을 거야. 또 나는 별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해본 적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내가 연약하지 않다. 내가 우둔하지 않다. 미련하지 않다.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내가 지식이 많아서 학벌이 높기 때문에 혹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준비된 자, 또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상으로는 준비된 자, 그리고 또 잘 훈련받은 자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준비된 자나 또 잘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믿음에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신체적인 그런 형성을 의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의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이미 태중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태중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온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무엇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 새들 그리고 저 짐승들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하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아신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아셔서 우리들을 그 의도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약한 것, 우리들이 부족한 것, 또 우리들이 연약한 것, 그러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는 청년의 시기였었어요. 이게 젊은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젊은 나이였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아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언변이 뛰어난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계속 거부를 해요. 계속 거부를 하고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막 계시를 주시거나 나한테 막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혹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꿈에라도 아니면은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야, 너 일어나라. 내가 너의 입술에 힘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막 해가지고 뭐 방언을 받는다라든지 또 뭐 환상을 본다든지 막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들이 이렇게 환상을 본다고 하여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면 다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들이 소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붙잡는 발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의 손이 품에 들어가서 끄내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으니 원상태로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그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도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음성을 주시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7절에서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릇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가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말할지니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약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너 못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두렵고 연약한 이 예레미야에게 더 확신을 주시고 더 강한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이스라엘 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도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까? 광야 40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산 위에 물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다 보고 느꼈지만 막상 내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는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내게 굴복시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가장 큰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네 가지의 부정적인 것과 두 가지의 긍정적인 그런 사명을 주세요. 그 네 가지 부정적인 것은 뽑으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느니라. 너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지의 부정적인 것, 두 가지의 긍정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당시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다의 형편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상태였어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영적 깊이가 없는 그런 거칠해적인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파멸로 나아가는 그 유다를 향하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부정되고 그리고 또 잘못되고 그리고 또 악한 그런 것들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크게 일어난 건축 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살고 있었던 그 집을 남겨두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엎어요. 옛날 것은 완전히 다 갈아엎고 땅도 새롭게 그 토지도 조성을 하고 그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전의 모든 세상 생각, 세상의 것들을 우리들이 다 갈아엎고 완전히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새롭게 건설되고 새롭게 심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이 과거의 것은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과 그리고 또 목적을 가진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또 말씀해 주셨냐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를 더욱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견고한 성 같게 쇠기둥 같게 놋 성벽 같게 하였은즉 너는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대항하리라.
그들이 너와 싸우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나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견고한 성이다. 너는 쇠기둥이다. 너는 노성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의 신체가 그렇게 튼튼하다, 건강하다, 강건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대항하여서 싸울 때에 내가 몸이 다치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물 없는 감옥에 매달려서 생명의 위험한 지경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위험과 고통에 거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노성벽 같고 견고한 성 같고 그리고 또 내 중심은 든든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몸이 물리적으로 막 튼튼하고 물리적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의 사명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강력한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세상은 다 변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네.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또 내가 미련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약해도 쓰시고 부족해도 쓰시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게 오직 나한테 무엇이 있으면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내가 가라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해라. 그 말은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고 너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오히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와 또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나를 더욱 강건하고 나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이 말씀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